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 보좌냐?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로운 자리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우리가 실망과 좌절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뿐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바로 그 보좌 앞은 바로 어린 양의 나라란 말이죠. 어린 양과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죠. 두려운 일이고 정말 밀림과 같은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과 같은 그런 곳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나라는 뭡니까? 어린 양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말 그대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죠. 세상에서는 어린 양이 왕이 아니죠. 어린 양은 밀림에서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세상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어린 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바로 보좌에 앉아 있는 말 그대로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린 양이 왕처럼 살 수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하필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래서 정말 능력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어른이 돼서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데 이게 말 그대로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무력하고 한마디로 하면 능력이 없으면은 정말 세상에서는 제대로 이제 대접도 못 받고 또 내가 사는 것도 많은 경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늘 어느 정도 이게 가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약해 보이면은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그것에 그치는 거죠. 대부분은 무시받고 천대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른이 되어서 그런 것은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쉽게 드러낼 수 없고, 쉽게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가 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연약한 것들을 받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가장하면서 살아야 돼. 뭐 예전에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다 마치 늑대나 하이에나나 아니면 사자처럼 그런 가면을,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알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가장 속에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개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일반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작은 개들에 의해서 더 많이 짖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험해진단 말이죠. 내 마음도 험해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먼저 내가 불안감과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그래서 강한 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더 무거운 짐이.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도 힘든데, 약해서 이제 짐을 지고 가기가 참 고달픈데,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또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내가 더 힘들게 되고, 또 힘들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 또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 마음에 연약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전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조급하게 우리를 닥달하기 때문에 거기 쫓겨서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그냥 말 그대로 거기서 휩쓸려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충전해서 그렇게 내 부족함을 진짜 보완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잘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점점 우리는 사실은 강한 척을 하지만 점점 약해져가고 지쳐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정신적으로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몸도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런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아무런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대로 내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뭐 예배하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내가 쉴 곳이고 내 안식처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곳이 다른 아무 곳에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거 은혜를 알면은 말 그대로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은 정말 사모하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꾸 뭔가 숨기고 가장하고 나는 괜찮은 척, 강한 척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 그런 걸 보시려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이 목자는 원래 왕을 의미하는 상징이죠. 근데 세상의 목자들은 뭐 양을 위하는 그런 목자는 정치 지도자는 잘 없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그래서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는 왕인데 왕이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왕이라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그것은 엄마의 모습이. 엄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어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세상의 왕이 누구냐? 그 선한 목자인데 어떤 의미에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엄마와 같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말 그대로 엄마 품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품에, 엄마 품에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젖먹는 어린아이가 뭐 엄마 앞에 나서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자꾸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리고 가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할 때 그 믿음을 자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믿음의 용사, 또 뭐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뭐 사명을 하고 뭐 이런 자꾸 이렇게 어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뭐 내가 영광 돌려드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물론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정말 용감하게 그런 전쟁을 감당하고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히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는 내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우리가 이제 순종도 어렵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믿음은 그러니까 순종은 동전의 양면인데 순종이라는 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니까 이게 벌써 이게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내가 신앙의 짐까지 져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엄마 품에 내 자신을 엄마 품에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맡기고 엄마가 안고 업고 또 아빠가 목마 태워서 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마치 내 마음대로 내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가지 않고 자기 혼자 막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막 가고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해서 살고 그렇게 자립해서 엄마 아빠하고 독립해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떼쓰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교만 가운데 있으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란 건 뭐 주님이 가시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이리 와라.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날 안고 업고 가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자꾸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른인 척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내 연약함을 보이면은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 세상이 참 겸손하면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겸손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 가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 그래서 말 그대로 나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니까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눈 것처럼 초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갈 수 있는가? 내 혼자 못 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손잡고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가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러면은 편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책임도 주님께서 지시는 거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느냐, 내가 주님을 따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책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유일무이한 내가 유일한 내 안식처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말 그대로 어린 양임을 인정하고,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감추어진 그런 내가 척하는 그런 감추어진 장애물들이 하나씩 다 제거해요. 내가 다 제거됐다고 생각하지만 제거가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그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내가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연약한 걸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게 왜 어려워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계속 우리 안에 그래서 내 그런 주님 앞에 가리워진 척하는 이 포장된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첩첩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게 너무 이렇게 첩첩이 쌓여 있어서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도 계속 이렇게 그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는 주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보좌라고 해요. 은혜 보좌. 은혜라는 게 말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보좌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내가 자꾸 이렇게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또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는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가 결핍이 돼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진짜 약하고 이 자체를 사실 몰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한꺼풀 벗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할 때 보면은 상담 5분, 10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상담할 수 있습니까? 상담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담책엔 그런 얘기도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과나 이런 데 가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 진짜 제대로 그 상담을 받아 치료를 받으려면 심층 상담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장에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상담할 때도 보면 그래요. 상담할 때 상담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상담받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딱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장애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그것을 이제 한꺼풀 벗기면서 이제 내 자신이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약점들을 이제 진짜 근원적인 문제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들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또 고통스러워요. 또 왜 또 그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냐, 우리가 힘드냐면은 내 안에 그런 그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감추려고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작은 개들이 막 상대적으로 더 짖는 것처럼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도 자꾸 개들이 짖는다는 건 뭐예요? 자꾸 짖고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개들은 사실 자기 주인하고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아닌 거죠. 작은 개들이 뭐 자기하고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짖지. 작은 개들도 두려워서 막 이렇게 사람들 보면 짖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자기 주인하고 관계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낯설고 이렇게 또 그게 뭔가 부담스럽다면 이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느냐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개들이 자기 주인 따르는 것만큼도 우리가 예수님 안 따른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건데 내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게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체험을 받을 소망을 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동시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내 모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 그대로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게 성경의 이제 구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또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한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앉을 수 있느냐? 뭐 어떻게 앉을 수 있습니까? 한 자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같이 앉을 수 있어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또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어린 양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제 그렇게 바로 보좌에 앉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또 성도들을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특별히 그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제일 척하는 교회, 제일 있는 척, 연약하지 않은 척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런 척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바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진짜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하심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개처럼 짖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능력. 그래서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받고 안식하고 충전받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기 때문에 점점 지쳐져서 우리 자신이 피폐해져요. 피폐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내가 점점 힘들게 내 자신이 힘들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면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힘들어져. 그러면은 점점 더 이게 악순환을 가져와서 결국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점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우리 점점 망가져가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그 어린 양의 보좌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바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말 그대로 그게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82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죄의 짐을 져주시고 2절에서는 그다음에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이제 우리의 몸의 문제, 그 다음에 내 속에 쌓인 근심,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셔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내 주를 의지하니, 여기서 그러죠. 뭐니까 내 주를 의지하니라고 하죠. 의지하니, 그죠?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우리가 뭐 개처럼 그렇게 또 있는 척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자기 권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내세우고, 또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휘두르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마치 막 물어 뜯길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이 보여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비추어서 이제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막 그 말 그대로 밀림과 같은, 정글과 같은, 말 그대로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이었지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은 이제 세상이 말 그대로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뱀 손을 집어넣어도 상하지 않고, 정말 그 마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가서 마지막 말씀처럼 향기로운 산이 됩니다. 험한 산이 향기로운 산이 되고, 나는 그 산 위에서 정말 아름답게 뛰노는 바로 그런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 노루와도 어린 것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이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말 그대로 향기로운 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산에서, 정말 내가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노루나 어린 사슴과도 같은 존재지만 내가 거기에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4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개처럼 있는 척하면서 늑대나 하이에나나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 그러면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이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순교를 당하고 말 그대로 맹수들에게 실제로 뭐 눈에 보이게 그 사자나 이런 맹수들에게 찢겨서 그렇게 순교당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짜 믿어야 돼.
여기서 내 악기에 화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 향기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세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내가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좀 더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방식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 짐을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데 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짐을 지고 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예수님이 짐을 지신 것이 결국은 이 선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그 품에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그렇게 발걸음 끌어안고 계시니까 그렇게 어린 양 같은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 이 그림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때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뭐 어린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인도에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서는 내 연약함을 보이고 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물론 그때는 뭐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이게 말 그대로 허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엄마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이의 허물이 있으면은 애가 뭐 지저분하게 막 밖에서 놀다가 뭐 얼굴이 지저분해지고 뭐 옷이 더러워지고 하면은 아이고 저거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저거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 줘야 되는데 또 다쳤으면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허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유 내가 예를 들어 아프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허물을 가지고 나아갈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면서 나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하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날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이라는 건 뭐 테스트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쳤는데 잘 시험을 못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적을 받잖아요. 성적을 받고 나는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채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 응? 믿음 성경에서 계속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 그대로 자꾸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는 믿음도 능력으로 생각해요. 자꾸 믿음도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평가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로 자꾸 생각한다. 내가 못하니까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병을 내가 못 고치니까 의사한테 나가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참 뭐 이게 뭐 너무 적나라한 비유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작은 개들도 주인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가 자기 주인하고 관계에서 생각하는 만큼도 우리가 주님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성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했던 거. 그래서 다 회개하면서 다 주님 앞에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연약함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채워져야 되는지 주님께 체험 받아야 되는지 고침 받아야 되는지 주여 그것도 주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런 저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좌는 바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4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서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구원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에 실제로 이렇게 또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 이제 치과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신경치료 같은 걸 받으면은 정말 뭐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 기계 소리가 사실은 또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맡기고 있으면은 내가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맡기고 있으면은 그렇게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으면은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사라져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신경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치통 때문에 뭐 정말 이게 사는 뭐 말 그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통이 이제 심해져서 결국 이제 신경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졌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술도 받는 병원에서 수술도 받아요. 수술 받으면은 수술 받고 나면은 그냥 마취가 깨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그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그 여러 가지 또 많이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런 부분만 자꾸 생각해. 그러나 수술 받을 정작 제일 큰 고통이 따른 치료를 받을 수술 받을 때는 마취가 돼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자고 일어나 보면은 수술 끝나서 수술실 밖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 의사 또 뭐 간호사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죠. 근데도 이제 그러나 이게 그 위에 여러 가지 고통이 또 병원의 그런 처방을 따라서 입원해서 또 치료를 받고 퇴원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다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런 불편함, 내가 그런 주님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역시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다가 병을 키워요. 그리고 내 고통에 더 큰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국 주제가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울어야 되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쳐주는 바로 영혼의 생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처럼 바로 생명수 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우물에 보면은 예전에 뚜레박으로 처음에 물을 기르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나왔어요. 펌프. 그래서 이 펌프가 뭐 기계로 하는 펌프가 아니고 이제 그 위에서 마중물을 부어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은 밑에 물을 이제 그냥 이렇게 펌프질만 하면은 이렇게 물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우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 처음에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어서 이 밑에 그 우물 지하수하고 사이에 이렇게 그 에어 공기가 차 있는데 그 공기가 이게 다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밑에 물과 위에 마중물이 만나서 그래서 이제 압을 이제
그 밑에 물을 마치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마중물을 처음에 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하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물을 부으면서 빨리 그 물이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마중물이 내려가면서 이 에어를 이렇게 공기를 층을 제거하는데, 그래서 밑에 닿을 때 다시 그 공기가 들어가기 전에 빨리 계속 물을 부으면서 이게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이게 몇 번을 해봐서 이렇게 익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 받는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밑에 물이 그걸 통해서 이제 마중물을 통해서 밑에 우물에 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탁 손에 딱 느낌이 옵니다. 묵직한 느낌이 와요. 처음에는 마중물을 붓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펌프가 막 하는데 펌프가 막 이 헛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헛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밑에 그 지하수 수맥과 딱 닿아가서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묵직한 딱 손에 느낌이 오면서 이렇게 막 그게 막 손에 딱 붙잡혀서 이렇게 막 쫙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힘을 적게 주고 빨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이 이제 막 이렇게 밑에 물이 올라오는 힘이 더 이렇게 강해져서 그것들이 말 그대로 맥박 치듯이 그 동맥이 이렇게 약동치면서 생명이 약동하면서 흐르는 것처럼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올라오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콸콸콸 물이 막 찰찰찰 펑펑 이렇게 넘쳐나듯이 그렇게 물이 올라오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 기도의 은혜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마중물,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그것도 마치 우물 그렇게 할 때도 그게 이제 해봐서 이렇게 요령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수 샘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수 샘에서 물을 깃기 위한,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뭐예요? 마중물이다. 사실 마중물은 아주 조그매요. 사실 조그만 아주 작은데 일단 그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그 물은 말 그대로 철철 넘치는 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렇게 그 생명수 샘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날 통해서 흘러가죠. 그런 우리 이제 성도들이 모이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생명수 샘이 돼. 어린 양 보호자가 에서 그런 데서 생명수 샘이 늘 거치지 않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앞에서 평가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뭐냐면은 오히려 천국에서는 자기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데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환영받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또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로마의 복음이 그렇게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 자기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자기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그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세상의 약한 자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양우리와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는 어린 양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뭐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있고, 또 우리 주님을 모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린 양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구원의 샘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야 돼. 내가 가서 물을 기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 나가서 이 펌프질 막 잘 안 되고 막 헛도는 것처럼 그걸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 해보면은 생각 처음에 하면은 잘 안 돼요. 그게 요령이 없으면. 네? 그래서 저희 그 시골에 그 외갓집에 갔었는데 보면 그 외사촌 형들은 잘 하는데 그 이제 저때 초등학생이죠. 오늘 막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결국 우리가 그래서 포기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정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엄마 품에 안기는 정말 연약한 갓난아기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생명수 샘이 거기에서 넘쳐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말씀,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했는데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수 샘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수 샘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참으로 그런 영혼들의 쉴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안에 주님 이미 주님께서 그 생명수 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수 샘을 성령의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런 생명수, 풍성한 생명수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듯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비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말 그대로 이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전이라고 하는데, 역전, 전복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완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와 마리아의 찬양,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 오시는 것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그게 이제 한나의 찬양을 그 예수님께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보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좀 능력 있거나 뭐 좀 이렇게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또 우리가 교만해져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이렇게 약한데 뭐 주님께서 뭐 세상에 내가 능력을 뭐 갑자기 수표면 같은 능력을 얻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또 이렇게 이제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 보좌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건 또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바로 어린 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그 승리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사모하면서 또 그 능력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